마일입니다. 예, 일부러 웃는 거 아니니까. 예, 참 여기 그 모임에 오니까 참 내 집에 온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오면은 뭐 하나님 말씀이라도 선물 보따리를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다른 말씀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주제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면은 대부분 다 진취적이고 희망적이고 또 도전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공하는 길이라든지 또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저에게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뜻밖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할 것으로 그렇게 믿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죠. 직장 문제라든지 또 우리 삶의 그 성취할 그런 희망이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일신의 문제들 이런 것을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더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우리를 영적인 준비를 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어떤 때는 우월감, 어떤 때는 열등의식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반드시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알지만 우리의 삶은 차분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또한 욕심을 쫓아서 뭔가를 추구하도록 열정을 다른 곳으로 쏟아붓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들 마음을 이렇게 타치하시고 깨우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게 우리가 준비합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새벽에 제가 받은 다른 제목으로 준비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시간 전략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구절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기를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목숨이 다하면 하는 뜻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인지. 저는 이 말씀을 4, 50년을 붙잡고 목회를 그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것은 이 세상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심하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뭔가 모르게 우리는 매일 달리고 있어요. 매일 숨이 가쁠 정도로 허걱거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잡을 듯 하면서 잡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 모든 분들의 아마 참 현실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땅에 있는 집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힘드시죠? 예, 쫓아가도 모자라죠? 항상 뭔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여유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우리 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도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한 1992년도에 저희들이 캐나다에 갔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오래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좋은 일도 많고 또 그 보람된 일도 많고 여기 생산한 우리 식구 보세요. 다 우리 열매들입니다. 가득하죠? 아직도 몇 명 더 있습니다. 여기에 찍히지 않아가지고 50주년 결혼 기념일 날 이걸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삶이. 언어도 뭐 그렇고 또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은 좋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이 이렇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보다 조금 더 못 살고 조금 더 덜 발전되고 조금 더 모자라고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게 한국에 오면 넘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성도님들의 삶이 긴장이 많이 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모임, 지금 이 모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찬송 소리도 그 카랑카랑하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도 아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저는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 목회자들은 그처럼 더 감사하고 기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집이,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여기 사는 아파트가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편안해도 영원한 집이에요? 아닙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벌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삶이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도 여기가 우리 영원히 살 곳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라.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나오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텅텅 비잖아요. 예배 가운데 있어도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왜? 이게 준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며 내가 여기 왜 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영원히 내 삶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그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준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저를 깨우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앞이 안 보입니다. 눈이 허해집니다. 그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자식들을 먹여 살릴까? 또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요, 가장 손해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 좋은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주님, 우리가 제일 높인 주님, 그 주님 정말 우리 눈 안에 넣어도 부족할 그런 귀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 근심이 우리의 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없애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그렇죠? 그래서 그 눈을,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 사소한 여러 가지 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다 짐진 것들, 아픈 것들, 원망스러운 것들,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시 세상에 가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울고 불고 뭐 예배드리고 보따리대로 다 풀어놓고 나서 나중에 나갈 때는 그 보따리 다시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문제시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랬으니까 오늘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 툴툴 털어버리고 나갔어요. 다 털어버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형제 친척을 떠나다 보니까 그리움이 그 가슴에 사무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오면은 또 형제들이 보고 싶으면은 뭐 전화는 있고 또 뭐 하지만 떠난 사람들은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는 또 더 그렇고 또 항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저희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산소를 방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게 이민자의 삶의 가장 가슴앓이를 크게 만드는 이유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구속의 사역을 종료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갈 처소가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집이 없고 부모가 없고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항상 근심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이 세상 악한 권세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그 아름다운 하늘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 그 영원한 세월을 비교하면은 우리 70평생, 80평생은 1점에 불과한 거예요. 안 그래요? 700년, 7천년 살다가 우리가 말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잠시 잠깐 살면서 막 티격태격하고 막 부닥치고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필요 없어요. 주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그곳에 있게 하겠다. 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75세 정도 됐는데 제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살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1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못 참는다면 할 수 없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그곳에 데려다가 있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서두의 제목에 예비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비하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죠. 예수는 믿고 준비해야죠. 그 믿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웠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뭐 천국 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가난도 없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도 없고 눈살 찌푸리는 것도 없고 뭐 굶주리는 것도 아무 그런 좋지 않은 것은 어두움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무리 선진국이고 아무리 개화되고 아무리 발전한 나라도 그림자가 많아요. 캐나다 좋은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참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예. 그 뭐 나라에서 잘 백성들을 돌봐주지요. 또 의료 혜택도 좋지. 다 무료예요. 좋죠. 또한 환경도 좋죠. 여러 가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 여전히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길거리에 앉아서 그 참 슬픔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죽음도 있고 사고도 있고 또 강도도 있고 또 총기 사고도 있고 또 아파서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최선진국도 그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어둠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다녀가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 나라에 영원히 우리를 복된 곳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거니 있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도 되겠어요? 아니죠. 그 주님을 우리도 기다려야죠. 그 주님을 우리는 정말 오늘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이게 진짜 예배라고요. 이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로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영접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비하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물론 주님을 영접해야 되죠. 구주와 주님으로. 구주는 우리를 절망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구주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구주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되시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시고, 우리가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얼마나 그 손길이 아름답고 귀해요. 저는 75년의 평생을 살면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미칠 정도로 좋더라고요. 예,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이 나그네의 세상을 통해서 섬기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하시죠? 예,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살게 될 거예요. 이 설교자들 가운데 대부분 이런 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설교, 오늘 저 새벽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다른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와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도 메시지가 됐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될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가셔서 주님의 집에 가셔서 우리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그리고 그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기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은 빨리 주님 믿으세요. 주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그 공로를,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하고 나면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그곳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잠잘 때 되면 잠자고, 깨어나면 깨어나고, 일터 가면 일터 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이 세상 사람 다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 은혜를 믿고 주님을 만날 기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해야 돼요. 만날 준비해야 돼요. 이럭저럭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나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뭘 좋아하시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이 세상은 세 가지 이 청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스카이라는 청이, 스카이가 머리죠? 예, 하늘이에요, 하늘. 이건 구름이 떠 있고 비행기가 날고 새가 나는 것을 영어로 스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있는데 그 높은 곳을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뭐죠? 우주 공간을 금성, 수성, 지구, 천왕성, 해왕성,冥왕성. 근데 내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봤는데 약 2,000조의 별이 있대요. 2,000조 이상의 별이 있대요. 난 그렇게 별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스페이스 우주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헤븐. 천국이 있어요. 하늘나라. 참 짜릿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구의 한 3분의 2나 반 이상이 이 헤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말은 알죠. 들었죠. 그 하늘에 수없이 떠있는 2,000조의 별들이 있는데도 그거는 반짝반짝하니까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나라는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아니래요. 교회만 나가고 성경만 좀 보고 기도만 좀 하면은 하늘나라 준비된 줄로 알아요. 천만에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요. 그냥 허울만 교인으로서는 절대 하늘나라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영접을 받아요. 구주는 뭐예요? 우리는 절망 속에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죄 안 지어요? 죄 짓죠. 죄 없어요? 많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늘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왜 십자가를 졌겠어요? 그 십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큰 죄인이에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내가 좀 착한 일 하니까 난 굉장히 착한 사람 같이 그렇게 느끼죠?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 시간에 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지의 못을 박히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머리에 가시멜곤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사지의 못을 박혀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넣다 피를 흘리시고 두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아 덩어리에 피를 낭자의 피를 흘리시고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들리시죠? 귀에 쟁쟁하시죠? 그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 알죠? 한문으로 털끝 호자에 먼지리자를 사용했어요. 영어로는 펜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는 펜이라는 그 동전이 다 없어졌어요. 그건 안 써요.
얼마나 그 가치가 적든지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이라도 어디서 갚았다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모든 짐을 내가 졌다. 모든 죄를 다 갚았다.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당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많지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본성이나 행동이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이 해결이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빚을 갚았다. 다 죄를 갚아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로 구원받아요? 은혜,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그건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걸 우리가 변개할 수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좀 구원받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만날 준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삶이 이 건축으로, 인생의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무와 풀같이 풀로 건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요. 빨가벗은 몸으로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탄다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 가운데서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 한순간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헛되게 사용하면 안 돼요. 누가 안 보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이거야 짧은 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안 돼요. 손해봐요, 손해. 그래서 제가 준비하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로 말씀해요. 준비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마음을 확 달리고 주님을 행해서 정말 주님 아니시면 저는 지옥의 아랫방석에 앉을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배자리에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감사를 한 보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찬송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게 예배지. 그냥 와서 때우는 거, 그 예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될 삶은 그런 거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혹시 한 분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 구원은 굉장히 무섭게 어려워요. 예. 모순되잖아요. 굉장히 쉬운데 왜 어렵게 말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사지가 찢겨져 나갔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옆구리가 찢어져 나갔어요.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겨 나갔어요. 머리가 가시면역으로 그 가시로 찢어졌어요. 주님은 그때 부르짖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라 그러진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기까지, 이 버림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런 의미로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를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무슨 말이죠?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너희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털끝 호자에 먼지 리자를 썼어요. 영어로는 페니라고 그랬어요. 페니, 1페니. 지금 1페니 없어요. 안 써요. 한 보따리 갖다 줘도 받지도 않아요, 은행에서. 예.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 죄를 갚지 아니하면 너희는 불구덩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죄를 다 해결하고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아니네. 예. 아무도 그 홀이라도 자기 스스로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형제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형제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 자매님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저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공의로우신 분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제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감사해야죠. 오늘 이 예배는 진짜 예배예요. 진짜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 드려야죠. 또 주님이 감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몸을 드려야죠. 오늘 그 형제 자매들 보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각기 제 분야에서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임을 보면서 참 이 모임이 정말 살아있는 모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평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프로 우리의 삶이 나중에 시험된다고 했는데, 불로서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나무와 풀과 지프로 남은 것은 다 없어져요. 맨몸으로 구원은 받되 어떻게? 아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다면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요.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됐는가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6가지로 말씀하고, 우리의 인생의 건축을 금과 은과 금, 은, 보석으로 꾸민 자가 있는가 하면은 나무, 불, 지프로 꾸민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로서 시험한다 그랬어요. 불로 시험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불과 짚은 다 없어요. 잿더미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맨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주님 앞에 썼던 시간, 물질, 노력,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뭐라고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육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의무예요. 우리 성도, 이 예배가요, 우리만 잔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왜
저렇게 매주마다 저렇게 모이지?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저렇게 모이지? 다 보고 있어요. 사탄은 벌벌 떨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서 노방된다 그러면 사탄은 벌벌 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주지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힘쓰세요. 힘쓰세요. 예배.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의 그 삶을 산다면은 주님 나라에 불러서 시험할 때 그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예, 좀 더 실천하자는 거예요. 좀 더 실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요. 그거 우리가 살기도 빡빡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면요. 그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내 몸이 뭐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데 내가 교회 나가서 무슨 덕이 되겠나, 무슨 뭐 도움이 되겠나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려서 봉사하게 될 때 주님이 전부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띄어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때 우리는 상을 받는데 금과 은과 보석의 상을 받음으로써 그건 이제 이 세상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늘나라는 다 황금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더 기쁨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주님 만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준비 없이 교회 들락날락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듯이 주님께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준비예요. 여러분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놓고 그 지멋대로 살면은 이건 하나님과 2배로 3배로 문제가 될 거예요. 예, 저도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 우리 합시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에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과학이 발달되고 또 많은 것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천국 지옥이 씹어 보이는 아무렇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예비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마음에 붙드는 증거가 없다면은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구주는 영원한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졌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자유를 얻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도 반드시 1.1획도 남김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눈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형제가 이렇게 신사복 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막 굉장히 거룩하고 잘 사는 줄 아이고 저 드러나면요 부끄러워서 못 살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주님 앞에 붙잡고 그리고 제 힘 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죠. 예, 왜? 지옥은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주님이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운명하시면 뭐라고 외쳤죠? 아이고, 저보다 다 더 잘하시네. 예, 다 이뤘다는 말은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빚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운데 잠시 상처는 받을 수 있어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또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구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고, 주님은 우리 숙제예요. 우리 삶의 숙제예요.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더 주님 앞에 봉사함으로써 얻는 그런 상급이 하늘나라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고,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열심히 성도들과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내게 조금 부족해도 내가 감사해야지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성도들이 조금 나에게 불편하게 해도 내가 저 형제를, 내가 저 자매를 감싸주고 부둥 안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주님이 그 성도들에게 2배로 상급을 주세요. 하늘의 상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참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희들 마음에 흡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속에 있는 감사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 주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배후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로 준비했으므로 이런 교회가 서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더욱 주님께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그 성도들 주님의 나라로 주님 존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 가난에 어려운 성도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성도들 주님 아시지요? 그 성도들 찾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